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1절로 28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주위에 있는 분들과 서로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본문에서 예수님의 질문에 대한 베드로의 대답은 예수님을 감동시켰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그 고백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대단한 용기와 또 새로운 비전을 갖게 했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그 비전을 이루는 것이 얼마나 값비싼 대가를 치러야 되는지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제자들은 그 사실을 몰랐죠. 그냥 어떤 영광과 승리와 축복과 기쁨만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참 제자가 돼야 되는데 그 참 제자가 되기 위해서 치러야 될 십자가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이 교회를 세워가는 참 제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은 그리스도의 핵심 사역입니다. 우리가 참 제자가 되려면 예수님의 핵심 사역이 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21절에 이때로부터 비로소 이때로부터 이때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한 바로 그때입니다. 지금까지는 병자를 고치고 기적을 행하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또 사람들과 또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것이 전부인 줄 알았죠. 예수님 따라가면 병도 고치고 능력도 보고 또 빵도 먹고 다 해결되네. 다 해결되고 다 만사형통. 예수님 정말 좋은 분이다. 이렇게만 알고 있었던 거예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했지만 그것은 베드로가 충분히 예수님을 이해하고 고백한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그에게 알게 하셨다.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데 사실 베드로는 십자가는 생각도 못했죠.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거다 라는 말씀을 하셨을 때 강력하게 반대를 하고 나섰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생각한 메시아, 그가 기다렸던 그 메시아는 바로 능력과 기적으로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그리고 전 세계를 통치하는 정치적인 메시아로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사실은 그런 사상을 가지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로 당신이 이 세상을 구원하고 이스라엘을 전 세계를 다스리는 통치국가로 만드실 메시아입니다라는 고백을 한 거죠. 자, 이런 잘못된 사상을 가지고 있으면 뭐가 문제입니까?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기적을 행하고 능력을 행하면 다 쫓아갑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능력과 기적의 메시아로만 알고 있으면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메시아를 오해하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 내가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나야 된다.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된다 하는 말씀으로 바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과 가장 큰 사역, 핵심 사역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많은 기적과 능력을 행하셨어도 사람들은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거라는 것은 상상도 못해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참 메시아는 인류를 통제하고 군림하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라 바로 인류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는 그런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바로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주님의 사역의 핵심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이 주님의 핵심 사역을 모르면 우리도 예수님 당시에 많은 군중들처럼 그리고 이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능력과 어떤 권능과 축복과 이런 메시아만 우리가 알게 되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핵심 사역을 알지 못하면 베드로처럼 주님의 방해꾼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방해꾼, 주님 사역의 방해꾼. 그리스도의 핵심 사역을 잘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따라하시겠습니다. 사탄은 그리스도의 핵심 사역을 방해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이 고난받고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난다는 이 말씀을 듣고 강력하게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항변했다. 결코라는 단어, 결코 다른 말로 절대로죠. 절대로 있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죽다니요. 아니 이렇게 능력 많으신 예수님이 왜 죽습니까? 절대 없습니다. 이거는 제가 목숨 걸고 맞겠습니다. 그 뜻이죠. 결코 없습니다.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자,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죽는다고 그러는데 제자의 입장에서 그냥 가만히 마음대로 하세요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 베드로 입장에서는 굉장히 지금 이게 충성스러운 말입니다.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만한 말이죠. 그런데 주님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강력하게 책망을 하셨습니다. 얼마나 충격적입니까? 나는 정말 주님을 위해서 주님이 그렇게 되면 안 된다고 목숨 걸고 맞겠다고 그랬는데 사탄아 물러가라니. 주님을 위해서 한 것인데 왜 주님은 사탄아 물러가라고 합니까? 베드로를 책망하신 것이 아니고 베드로의 생각을 통해서 주님의 십자가 사역을 방해하는 사탄을 책망한 것입니다. 사탄은 드러나게 반대해서 방해하기도 하지만 오히려 지지하는 척하면서 방해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인지 사람의 일인지 또 하나님의 생각인지 사탄의 생각인지 어떻게 구분을 할 수 있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하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일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지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주님을 위해서 하면 다 주님의 일이냔 말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 사람의 일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사람의 일이 뭡니까?
주님을 위해서 하면 다 하나님의 일입니까? 또 사람을 위해서 하는 건 다 사람의 일입니까? 뭘 기준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 사람의 일을 판단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을 알아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어요. 사람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 같지만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사탄의 생각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누가 방해합니까? 세상 사람들이 방해합니까? 정치인들이 방해합니까? 베드로가 방해했잖아요. 베드로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제자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데 무슨 하나님의 일을 방해해? 내가 이렇게 열심히 충성하는데 무슨 하나님의 일을 방해해? 이게 위험한 생각이에요. 내 생각으로 하는 거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성령님께 여쭙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몸부림쳐야 돼요. 그냥 열심히 하다 보면 베드로처럼 하나님의 일을 방해할 수 있어요.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방해하는 것은 이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한다 알아차리기 쉽지만 주님을 위해서 한다 하는 그런 명목으로 하는 것은 참 알아차리기 어렵습니다. 본인도 알아차리기 어렵고 다른 사람도 알아차리기 어렵죠. 그동안 예수님이 능력을 행하고 기적을 베풀고 많은 병자들을 고쳐도 사탄은 방해하지 않았어요. 왜? 그것은 핵심 사역이 아니니까요. 그걸로 사람 구원하는 게 아니니까요. 그러나 고난받고 죽으신다는 이 말씀에 사탄은 베드로를 사용해서 강력하게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안 됩니다. 왜요?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면 자기들은 이제 끝나는 거예요. 참패를 당하는 거예요. 온 인류를 지옥으로 끌고 가야 되는데 이 예수님 때문에 자기들의 계획이 무너지게 생겼어요. 그래서 사탄은 예수님을 지지하는 척하면서 방해를 한 거예요. 거기에 놀아난 게 베드로고요. 베드로는 우리가 막 능력받고 능력 행하고 축복받고 그런 거 방해 안 합니다. 사탄은 그런 거 방해 안 합니다. 뭘 방해하느냐? 십자가를 통한 구원 사역을 방해합니다. 이게 사탄이 방해하는 거예요. 그게 핵심이니까요. 여러분이 참 제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이 사탄의 방해를 아셔야 됩니다. 세 번째 따라 하시겠습니다. 참 제자의 길은 주님을 위해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죽으신다는 것도 제자들에겐 충격이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절대 안 됩니다 하고 반대하고 나섰죠. 근데 예수님은 더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나만 죽는 게 아니야. 니들도 죽어야 돼. 그거거든요. 24절에 보십시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야, 나만 죽는 게 아니야. 난 죽어야 되는데
너희들도 죽어야 된다. 날 따라오려고 그러면 죽어야 돼. 내 제자가 되기를 원하냐? 죽어야 돼.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야 돼. 십자가가 뭡니까? 고통이고 고난이고 희생이죠. 죽음이죠. 그런데 자기 십자가라고 그래서 자기 십자가. 자기 십자가. 우리 각 사람은 자기 십자가가 있어요. 그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예수님 따라갈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청중은 될 수 있지만 제자는 될 수 없어요. 그 십자가는 주님을 위해서 자기를 포기하고 희생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주님이 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예? 주님이 왜 십자가 지셨어요? 원래 쉬운 건 대답 안 하는 게 좋아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거는 뭐 귀에서 무좀이 생기도록 들은 얘기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 지셨다. 맞아요. 너무 쉬운 거 하니까 혹시 틀린 거 아닐까 이러고 대답 못하는.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럼 주님이 우리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그랬어요. 그 자기 십자가,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는 왜 십자가십니까? 우리는 왜 십자가를 져야 됩니까?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으면 끝났지. 그걸로 뭐 우리 구원받으면 되지. 왜 우리 보고 또 십자가를 지라 그래요? 주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는 내가 구원받기 위한 십자가예요. 자, 그 다음에 나오죠. 25절에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조금 재해석해 볼까요? 누구든지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잃어버릴 것이다. 목숨을 잃어버린다. 누구든지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면 그 목숨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참된 생명은 죽음으로부터 온다는 이 평범한 진리를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잘 알지 못합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죽어야 열매를 맺는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면 주님을 위한 것이 아니고 결국 그것이 내가 사는 길이고 영생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가 무엇일까요? 내 안에 끓어오르는 분노가 있는데 주님을 위해서 참았다면 그게 십자가입니다. 그냥 발산해버리면 십자가를 버린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그것을 주님을 위해서 꾹 참았다면 그게 십자가예요. 육신적인 욕구가 내 안에서 올라오는데 그것을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억제하고 기도하면서 참았다면 그것이 바로 자기가 져야 될 자기 십자가예요. 핵심은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입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불신자와 말다툼이 일어났는데 말도 안 되는 억지 주장을 하고 나섭니다. 지가 받아놓고 나보고 잘못했다고 소리소리 지릅니다. 그래서 해붙이고 싶은데 주님을 위해서 내가 참는다면 그게 십자가입니다. 교회는 주님이 지신 십자가 위에 세워지지만 그 교회에 속한 제자들의 십자가를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서 1장 24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괴로움이 뭐가 기쁩니까? 이 십자가니까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고난 받으셨어요. 무슨 고난이 남아 있습니까? 바로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 그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바울은 자신이 받는 고난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표현하면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운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운다. 여러분이 교회를 위해서 참아야 될 것이 있습니까? 그것은 참는 게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가 바로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입니다. 내가 져야 될 십자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이기적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희생, 헌신, 충성, 이런 단어들은 옛말이 돼버렸어요. 교회에서 설교 시간에 너무 그런 거 얘기하면 교인들 안 온다고, 축복 그냥 할렐루야 능력 막 이런 것만 얘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주 축복에 그냥 쩔었어요. 축복 논에. 축복 얘기 안 하면 그냥 심각해지고, 축복 얘기를 해야 할렐루야 아멘하고. 우리가 축복 능력 이거 열심히 외치는 동안에 뭐가 문제입니까? 십자가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십자가. 교회가 십자가가 사라졌다면 그것은 갈 길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더 이상 교회가 아닌 것이죠. 주님의 교회는 여러분의 십자가를 통해서 세워집니다. 주님은 우리가 얼마나 능력을 받았나, 얼마나 축복을 받았나, 주님 그거 안 보십니다. 얼마나 십자가를 졌느냐, 그걸 보십니다. 참 제자의 길은 십자가를 지고 가는 고난의 길입니다. 그것이 축복이고 그것이 영생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역설이에요. 네가 죽어야 산다. 십자가를 지는 것이 그게 가장 큰 축복이다. 참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참 제자로 교회를 세우기 원하십니다. 주여, 나에게 당한 모든 고난을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지게 하시고, 우리가 지는 십자가를 통해 주님의 교회가 견고하게 세워지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 붙잡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역사하신 아버지,